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해 보지 않아도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지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나 편한 대로 내가 우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둑질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드리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고 나서 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런 자세는 잘못된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혹은 계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두신 것 사용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더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충성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고 맡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양식들,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성경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부터 이제 애굽의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탈출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제도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 양의 피로 인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겠다,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의 제물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 용서하시는데, 제물로 인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서 주로 말씀해 주시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과오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회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완성되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단 한 가지 그 언급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없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입니다. 영원히 먹지 못할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제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과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도 있고요. 제사장 목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일부로 자기의 양식을 삼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는데 그 중에 영원히 이것은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앞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로 돼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잘못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으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체입니다. 사람은 시체이지만 그 짐승들은 사체라고 표현하죠. 사체를 만지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가난해서 힘이 없으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는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